예수님께서는 이 광야로 인도되셔서 40일 동안을 이제 금식을 하셔요.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이시는데요. 얼마나 40일을 금식하셨으면요, 얼마나 이 배가 고프고 또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금식을 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대속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신 것이죠. 이렇게 이 준비하고 기도를 이 40일 하셨을 때에 그때 이제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유혹하냐? 마태복음 4장 3절처럼 이렇게 유혹하는데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바로 이 사단을 뜻하죠. 사단이 와서 이르되 뭐라고 시험하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 있는 이 뭘 명했어요? 바닥에 돌들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40일을 굶주리셨잖아요.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줄이시겠어요? 인간의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주리셨으니까요,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만백성,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근데 사단은요, 예수님을 유혹해서 그 능력을 어떻게 쓰게 하느냐? 육신의 떡을 만들어서 먹게 하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죠. 사단이 꼭 이래요. 사단이요, 우리로 하여금 뭐만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냐 하면 먹고 사는 일만 생각하면서 살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참 중요해요. 안 먹으면 쓰러지니까요. 그런데요, 사단은요, 이것만 바라보게 만든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모든 다른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일절 신경 쓰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는 전혀 상관없게 만들고 뭐만 바라보게 만드냐 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만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큰 집을 얻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 수 있을까, 이것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냐? 그 다음 절 보니까요, 이 마태복음 4장 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사람 육신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물리치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뭘 먹이신 것은요,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그 이유는 뭐냐?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는 뭐냐? 사람이 뭘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자의 육체는요, 떡을 먹어야지만 살지만 신자의 영혼은 뭘 먹어야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자꾸만 우리에게요, 육의 양식만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면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예수님 오시면 식사. 그래서 마르다가 식사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식사를 막 탁탁탁탁탁탁, 있는 반찬 없는 반찬 해가지고 막 식사 준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마르다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다 보니까 이 손이 딸려요, 안 딸려요? 딸려요. 할 게 많으면 이 손이 딸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동생 마르다가 내 옆에서 주방 보조를 좀 해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입을
빨리고 주의 말씀만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요 갑자기 주방 음식 준비하다가 분노가 막 치르는 거예요. 저놈의 것이 가시나가 저희 지금 주님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 감히 저것은 그냥 아무 뭔 생각도 없이 멍청하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화나가지고 예수님한테 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0절로 42절처럼 이제 말하는 거죠. 마르다가 준비한 일이 어땠어요? 많아지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분주하죠. 아무래도 할 게 많으면 마음이 분주하죠. 예수께 나아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마리아가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도 미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앞에 저렇게 앉아있으면 빨리 갖고 일하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저를 생각도 안 하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일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었더니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소서, 빨리 도와주라 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1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많이 준비하려고 너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몇 가지만 된다고요? 혹은 한 가지만 해도 뭐하다고요? 주님은 족하답니다. 주님은 몇 가지면 족해요? 한 가지면 된답니다. 주님께서는요 많은 것이 필요 없답니다. 한 가지면 족하시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까 잘 안 뺏길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육의 양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무슨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간단 말이에요. 신방 갔는데 목사님 오셨다고 하면 뭘 준비해요? 다과 먹을 걸 막 준비한다. 탁탁탁탁탁탁 뭐 준비하죠. 막 냉장고에 준비해놓고 뭐 준비해놓고 아 목사님 맛있는 거 드려야 목사님 뭐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에 준비해놓고요. 예배 시간이 이제 딱 예배 됐는데 예배 드리는데 마음은 어디 있어요? 다과 식사에 준비했어요. 그거 가지고 예배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찬양이 뭔지 들리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다과를 하나도 준비 안 해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요 오늘 영의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요 우리 몸을 유지하는 육의 양식만을 구하는 것, 이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이에요. 1절 우리의 영에 대해서는요 우리 내세에 대해서는요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고 다 육신의 일만 생각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먼저 구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하지를 말아라. 32절 왜 그러냐? 이는 그 이유는 다 이런 것들은 다 누가 구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방인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신다고요?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안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33절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먼저 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의 양식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육의 양식만 구하며 살다가 인생 마감하면 지옥 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육의 양식 구하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에서 사단은 또 와서 예수를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에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거예요. 성전이 얼마나 높아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뭐라고 말하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이 지금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고 말하세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 천사들을 명해서 너를 손으로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사탄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요, 사탄이요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뛰어내려도 하나님께 붙잡아 줄 거니까 뛰어내려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용도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용도로 쓰고 있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써야 돼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여러분 영화롭게 하는 데 써야 되는 것이에요? 신뢰하고 믿고 영화롭게 하는 데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번에는 또 기록되었을 때, 이건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 아까는 사단이 한 말이고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으로 답변하셔요. 어떤 말씀이냐,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요? 시험하지 말라. 이거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그대로 이용해서 하나님을 너는 시험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든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은 어떤 구절이냐 한번 찾아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무리바, 이 광야이죠. 광야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진 상태일까? 밥이 떨어졌을까? 물이 떨어졌을까? 하여튼 뭐가 떨어졌겠죠.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광야 마사에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사람들이요, 나 목마르 죽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물을 줘야 될 거 아니냐고 막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했을까요? 원망과 불평을 한 것이에요. 그 구절 계속 보여주세요.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뭘로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시험한 것으로요?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에요?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나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애를 선하게 인도하십니까? 악하게 인도하십니까? 선하게 인도하셔요. 비록 내게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물이 없는 곳으로 나를 지금 이끌었단 말이에요. 목마른 곳으로 나를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걸 믿느냐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은 물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원망한 것이에요.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쪽으로 인도했냐고, 이 나쁜 길로, 물도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했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말한 것이, 이것이 뭐가 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요, 난 하나님 시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만 입술로 뭐 하면요? 불평.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다른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도하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신뢰하지 못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에요. 삶 속에서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입술에서요 원망을 그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뭘 믿는다고요?
여러분 비록 내가 갑자기 질병이 내게 다가왔어요. 그럼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재정적인 어려움이 내게 닥쳐왔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나는 이해는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뭘 믿어야 돼요? 선하심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그치게 만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욥이요 하루 만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린 것이에요. 한 자녀가 죽어도 힘든데 10자녀가 죽었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가 있었는데 엄청난 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네. 그러면 그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환경을 보면 절망이 되겠어요. 절망될 수밖에 없죠. 환경 보면. 그런데 욥기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려서, 그런데도 뭐 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죽었는데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가 와서요 예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 31절 뭐라고 하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 또한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22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뭐 하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이 이렇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뭐 있어요? 뭘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요. 욥기서 23장 10절에서 그의 마음을 잘 보여주죠.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환난 가운데서, 이 자녀들이 죽고 모든 걸 잃어버린 환난 가운데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나를 사람 만드시는, 내 영혼을 잘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욥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요 비록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고난이라는 여러분 이 학교를 통과하게 돼요. 그래 이 고난이라는 학교를 통과해서 결국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요 이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는 대신에 동행을 선택하셨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동행하고 계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요 우리는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마귀가요 또 예수님을 데리고 마태복음 4장 8절과 10절에서 또 예수님 어디로 데려가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에 있는 뭘 다 보여줘요? 영광들을 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만일 내게는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내게 엎드려서 뭐 하기만 하면, 나를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부귀와 영화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유혹하는데요 나쁜 걸로 유혹해요? 좋은 걸로 유혹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유혹에 넘어갈 만한 좋은 것으로 유혹해요. 부귀, 영화, 좋은 것으로 유혹하지 나쁜 것으로 유혹하면 여러분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죠. 사탄이 와서 부귀 영화로 유혹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게 절하기만 하면, 나를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 다 줄게. 나를 믿기만 하면, 나를 따르기만 하면 다 줄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마태복음 4장 10절 같이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우리가 사탄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혹, 사탄을 물리치면서 뭐라 하냐?
기록됐을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용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는 주님만 경배된다라고 그를 물리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는 세상 영광을 구하는 일은 뭐냐는 것이에요. 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걸 가로막고 있는 세상 일은 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절대 우리를 나쁜 곳으로 유기하지 않고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이런 것들로 미혹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 가운데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을 이기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예배가 되고 경배가 되고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이가요 집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아이가 집에 오는데 아이가 있는 집에 아빠가 간단 말이에요. 아빠가 갔는데 장난감을 아이를 위해서 선물을 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를 봐요, 선물을 봐요? 선물? 이게 아빠들의 비애인 거예요, 비애. 아빠들. 그러니까 이 아빠를 보면서 아빠 사랑해요, 아빠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아빠 난 아빠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안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빠는 보지도 않고 뭐만 달려가요? 선물 로버트 랄라랄라 로버트다 막.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빠 자체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내비두고 선물만 바라보는 것, 이것을 아빠를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체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것 자체만으로 기뻐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주님이 기쁘고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기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예배에서 나왔는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언제 설교 끝나냐, 빨리 시간. 목사님 지금 1분 남았어. 목사님 볼 거예요. 1분 안에 끝내는지 안 끝내는지. 아니야. 주님께서는요 뭘 원하시냐?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만나는 걸 기뻐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뭐하라면요? 하나님 아빠를 기뻐하는 거야. 아빠 선물이 아니라 아빠를 기뻐하면 그가 내 마음에 뭘 들어주셔요?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 주겠어 안 주겠어요? 당연히 주죠. 하나님을 기뻐해 보세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오호 내 자녀 다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빠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세상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신앙으로 세상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돈 버는 것보다 좋아. 나 그래서 교회 갈 거야. 할렐루야. 그런 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가 있겠어요?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잊어버렸으니까 사단이 쪼물락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다 져가지고 그럼 되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김으로 이겨야 되냐는 것이요, 세상에 육의 양식만을 구하고 있는 이 사단에게요 영의 양식을 구하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상의 부귀 영화만 따르게 하는 그들 앞에서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신앙으로 이기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